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용기와 담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저에게 쓴 편지처럼 읽게 되어서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격려와 칭찬의 말을 들을 때에는 한없이 기쁘고 행복했지만 훈계의 말씀을 들을 때면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모습들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참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유익과 행복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천 년 전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때로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유익과 행복일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이러한 유익이 우리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3번의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실제로는 사실 조금 더 사역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도 있지만, 그래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한 달여간을 채 넘기기 어려운 짧은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했고 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더 사역하고 싶었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었고 그 결과 바울은 그 지역 행정관의 칙령에 따라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여의 그 짧은 시간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두고 가야 하는 바울, 그리고 또 떠나보내야 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매우 당황스럽고 또한 슬펐을 것입니다. 이후에 어떻게든 바울은 재방문의 기회를 노렸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고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은 갓 시작된 교회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유혹과 공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몹시 염려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염려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후속 상황이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들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요, 매우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들은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이 소식을 바탕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고요. 그것이 우리가 먼저 살펴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자신의 가르침을 신실하게 본받는 모습에 감격했다라고 말하며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쓰는 편지 첫 번째 목적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자신과의 신뢰 관계를 확고히 하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초반부 1장 1절부터 8절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성문교회하고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 즉 믿음의 수고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통해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따라서 기도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또 각각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요, 제각각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다 각각의 마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요, 참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가 있고요.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땐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는 기쁨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제게도 우리 성문교회는요, 이 성문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교회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코로나 시기 선교사를 파송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제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다음 세대들의 예배의 복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적응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성문교회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바라볼 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구석구석 성도님들의 애정 어린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고요. 교회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두 손 두 발을 걷어붙이고 함께 해주시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또 새가족을 사랑으로 챙기는 새신자부, 또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를 꾸며가시고 가꾸어 가시는 그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를 볼 때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오후에 셀장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셀장님들의 소망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 세론을 위하여서 수많은 밤을 기도로 또한 눈물로 지새우고 그 영혼이 돌아오고 회복되어질 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셀장님들의 고백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성문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구나 기도할 때 이토록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살펴보면은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 전부가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이후에, 바울이 떠난 이후에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크게는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종말에 대한 이해로 인하여서 신앙의 윤리 또한 도덕성의 문제가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가져온 이 중대한 문제들에 올바른 신앙의 전통과 가르침을 줘야 했고요, 그것을 편지를 쓰는 두 번째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그 본문이 바로 이 두 번째 목적이자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이 종말론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리더십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은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데요,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물론 자신이 오래 머물 수 없기도 했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이러한 것을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현상인데요, 이탈리아 인구의 20%가요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한 경제학자 파레토의 이름에서 따온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사실 대부분의 공동체에서 적용되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많은 공동체들이요, 20%의 리더들이 이끌어가고요, 그 리더들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가 성숙해지기도 하고 또한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는요, 이것보다 더 비율이 낮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이 겨자씨는 참깨보다 4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은데 이 겨자씨가 또 누룩 조금이 내 서말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이 부풀어서 다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20대 80을 뛰어넘는 아주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간다, 그리고 이 세상을 리더해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의 믿음의 리더를 세우는 일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마음속으로 그래 맞아, 리더들이 바로 서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겨자씨가 되고 내가 누룩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기대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요, 세 가지로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언급했던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과 연결된 표현인데요, 여기에서 수고라고 하면요, 신앙 안에서 펼쳐지는요, 모든 노동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모든 사역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수고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공동체 안에서요,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일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공동체를 움직이는 발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거룩한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수고는 몇몇 가지 일들로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교회는요, 제 모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를 키워주신 교회였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이제 군에서 전역하자마자 감사하게도 저를 사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처음 사역자로 부임하고 나서요,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본문을 고치고 또 고치는데요, 참 행복했습니다. 와,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설교를 하면 할수록요, 너무 기쁘고 힘이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느꼈고 그 가운데 참 만족과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한 가지 제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작은 생각에요, 제 작은 시선에 하나님의 일이라 함은 설교 혹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던 겁니다.
교회 화장실에서 물이 새면 누수되는 것을 찾으려고요, 물벼락을 맞는 일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눈이 펑펑 와서 교회 앞뒤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제설 작업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실까? 왜 이런 일을 내가 해야 하지? 하는 생각들이요, 머릿속에 퐁퐁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제가 좀 믿고 따르는, 이 사람은 참 신앙이 바르다 생각하는 선배들에게 이제 만났을 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좀 이상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더니요, 이 선배들이요 딱 한마디로 일축해 주더라고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야, 시건방 떨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딱 그 말이었어요. 시건방 떨고 있네,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 전도사에게 이제 병아리 전도사가 해준 이 조언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시야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일들이 해결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 제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하는 모든 것들, 화장실을 청소하고 눈을 치우고 선풍기를 꺼내고 잔디를 깎는 것, 심지어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이기에 매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참 잘하고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이 믿음의 수고 안에는요 보편적인 모든 노동이 들어간다라는 점입니다. 멀리 사는 지체를 위하여서 카풀을 해주고, 예배 전에 예배 안내를 돕고,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는 것, 셀 모임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전날 말씀을 읽고 깊이 고민하는 것들, 심지어 함께 식사의 자리를 치우는 것까지도 모두 리더들이 마땅히 해야 할 수고이며 하나님의 일이기에, 이 모든 믿음의 수고에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는, 또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의 자질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기대했던 리더십의 자질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요, 그 무엇보다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다스린다라는 개념은요, 상하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돌봄과 섬김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힘으로 억누르거나 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며 조심스럽게 사랑한다 고백하시지 힘으로 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다스림도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이며 돌보는 것이고 섬세하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리더들의 다스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요, 이 다스림의 조건이 명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십이 잘 다스리고 돌보고 섬겨야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명성보다 우선한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의 조건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사회적 지위나 명성은요 전혀 우선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바로 서 있는가,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듯 성경이 말하는 리더는요, 주 안에 거하며 주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 벌써 교육자들은 내년도 교회를 섬겨주실 분들, 어떤 분들을 리더로 세우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벌써 계실 거고 권유를 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며 권유를 하면 많은 분들이요,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사코 거절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자격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죠.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우리 성문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역자들이 기도하며 객관적인 안목으로 볼 때 주 안에 있는 분이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권유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았을 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밖의 것들은 다 차치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지, 나에게 시간이 있는지, 나에게 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차치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성문 공동체가요, 거룩을 향하여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섬겨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다스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프로이스테미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인 의미예요. 약간의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한 걸음 앞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리더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성도를 위해, 또한 교회를 위해 한 걸음 혹은 반 걸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리더는요, 한 걸음 앞장서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앞장서서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조선 후기 문신 이항연의 한시를 보면 이런 글이 있죠.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라는 문구가 기억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문 공동체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은요, 모두 주 안에 계신 교회의 리더들로서 자질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교회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한 걸음 앞장서서 걸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주시면 우리 성문 공동체도 함께 한 걸음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했던,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리더의 자질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바울이 기대했던 리더십의 자질 세 번째는요, 너희를 권하는입니다. 권하는으로 해석된 헬라어 단어 누세테오는요, 부정적으로 보자면 책망, 훈계하다이고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신앙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흔들리며 걸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현실에서 누군가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선명한 기준과 지도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신앙 현실에서는요, 이것이 더욱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혼합 종교가 굉장히 풍성하게 성행하던 곳입니다. 이 혼합 종교는요, 다양한 성적인 무질서와 부도덕성을 낳았는데요, 이들은 신과 연합하기 위하여서 신녀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이고 성적인 관계들을 통해 데살로니가 주민들은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였고요, 계속해서 타락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이죠. 복음을 들은 이들은 이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거기에서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죄의 유혹은요, 매우 달콤하고 끈질깁니다. 집요하지요. 그래서 이곳에서 물러서 뒤돌아섰지만 끊임없는 성적인 타락의 집요한 유혹과 도전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거룩을 위하여서 이 거룩성을 오염시키는 성문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 단호한 입장을 리더들에게 고수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하여서 앞장서서 진리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선명한 기준과 지도를 제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세속적인 문화들이, 세상의 많은 생각들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미 많이 흡수되고 융화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럴수록 말씀으로 진리를 밝히 분별하여 거룩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요,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먼저 앞장서야 합니다.
쾌락과 탐욕을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경건과 절제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리더로서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거룩을 이끌어가고 또한 이 성문 공동체를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내가 먼저 앞장서서 살아내고 권할 수 있는 믿음의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리더십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고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요, 이 리더십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 리더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서서 주 안에서 때로는 권계하고 때로는 품어가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알려주고 함께 거룩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성문 공동체는요, 바르고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우리 성문교회가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잘못된 종말론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게으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은 이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주의해야 할 신앙의 내용들을 간결한 명령들로 소개하는데요, 가장 먼저 게으른 자들을 향한 권계가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는요, 투스 아타크투스라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게으르다라는 그 성품의 의미보다는요, 확장된 무질서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규칙이나 법을 위반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고요, 이 당시에 군대 용어로 많이 쓰였던 단어인데 군대의 권위와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인들을 표현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게으른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바울은요, 여기서 성품의 하나로서 게으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제시하는 질서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요, 종말이 이미 왔다라는 거짓 주장에 현혹된 자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거짓 주장에 현혹되어서요, 복음이 제시하는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무질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수고를 통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말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그 종말을 향한 부활에 대한 생각으로요,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각을 위하여서는요, 전혀 일하지 않아요. 다른 부유한 성도들에게 의지하여서 의존해 생계를 꾸리면서 종교적인 활동에만 치중하려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권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분주하고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이에 질세라 모든 일에 바쁘게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민첩함, 영적인 기민함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당연하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겠지만 교회가 혹시 다른 일로 분주한 것은 아닌지 멈춰서 한번 살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론 교회가 늘 바쁘게 돌아가고 뭔가 여러 가지 행사들과 훈련들이 가득하면 살아있는 교회다, 뭔가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은 실제로 교회가 바르게 살아있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단순히 바쁨 혹은 분주함을 의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영적인 질서를 어떻게 지켜가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얼마나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사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개개인이 삶의 현실에서 거룩한 삶을 체현하고 살아내도록 돕고 협력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한 분주함이라면 결코 문제가 되지 않겠죠. 바울이 강조하는 질서 있는 삶의 뚜렷한 특징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고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에 안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른 종말론을 가진 성도의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주함이라면요, 얼마든지 가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몇몇 교인들은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작 분주해야 할 이 말씀 안에 질서 있는 삶이 아니라 부질서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시간을 들이는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처럼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요, 바로 이 무질서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무질서는요, 여러분, 크게는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과 쓸데없이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둘 다 무질서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질서입니다. 이제 곧 종말이 올 건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에 늘 깨어 준비하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1분 1초를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애쓰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질서라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무질서한 모습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두는 경우입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나의 거룩과는 전혀 관계없는 정보들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무질서입니다. 내 동의와 무관하게 보여주고 들려지는 이 세상의 정보에 관심과 애정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실제로 거룩함과 하나님에게 쏟아야 되는 내 관심과 애정이요, 파편화돼서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작 사랑해야 할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안의 무질서함 혹은 게으름의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무질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요, 파편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무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있는데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신의 삶을 보고 자신이 쓴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조금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 무질서가 질서정연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읽지 않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도의 삶은요, 무질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는 곧 게으름이고, 게으름은 분명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청년 2부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준비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게 다가오는 것이죠. 평택에 집을 얻으려고 해도요, 막 적게는 수천, 많게는 억 단위의 빚을 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서울과 가까울수록 그 가격은 막 폭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눈앞의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 안에요, 이 세상의 소리가 끼어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질서가 있었던 삶들이요, 막 무질서해지기 시작해요. 막 섞이고 복잡한 사고가 막 끼어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질서한 사고에는요, 결국 무질서한 결론들이 도출되더라고요. 저희 제2청년부는요, 보고 있으면 정말 믿음이 뛰어난 지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신앙 안에서 굉장히 잘 성숙한 지체들인데, 이러한 청년들 입에서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둘만 행복하게 살까 봐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라는 말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몇몇 커플에게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매우 많이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질서에서 나온 바른 결론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때 하나님이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게 다스림이다, 그게 나의 뜻이고 나의 만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기도 전에 벌써 이 세상의 소리예요, 무질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이요, 이상하게 무질서한 결론들로 도출해내는 거예요. 제가 저런 이야기를 듣고요,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냐 물어보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요,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 혹은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의 질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몰랐던 옛 우리 한국 어르신들은요, 오히려 신앙적입니다. 이 어른들은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걱정하지 말아라, 제 먹고 살 밥그릇은 다 가지고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보지도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 거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자녀는요, 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무질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도출해야 될지 모르고요, 이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으니까 두려움만 쌓여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채 손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너무 달라져야 되죠. 우리 아이들 자꾸 세상에서는요, 내 시간, 내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들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은요, 젊은 장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젊은 시절에 나왔던 이 아이들은요, 장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 같대요.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요, 얼마나 날카롭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근데 이 아이들을 단순히 그냥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으로, 돈이 쓰이는 것으로 생각한다고요? 한참 잘못된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에요, 이 말씀의 질서가 자리잡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생각들이 끼어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신 질서를 찾아가야 돼요. 그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창조 질서에 맞춰진 그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한 질서들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룩인데요, 자꾸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요, 무질서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을요, 자꾸만 끼워 넣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 하나예요, 토씨 하나만 틀려도 결과가 확 달라지는데 자꾸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삶 가운데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버리는 거예요. 더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빼기를 넣는다든지, 곱하기가 되어야 하는데 나누기로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결론으로 도출되는 값이 다르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 포기하는 거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무질서한 사고를 하고 무질서한 삶 속에서 거룩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자꾸만 모순된 자기의 삶 속에서 자괴감만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안 돼, 이런 생각들만 드러난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는요, 또 부족해요. 말씀을요, 살아낼 때 비로소 그 가운데 힘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청년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 애도 없고, 저는 지금 애가 넷인데요, 애도 하나도 없어, 결혼도 안 한 목사가 이런 이야기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혀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더 할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말을 못해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나갑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 않냐. 우리 아이들 4명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우유 떨어질까 고민해 본 적 없다? 기저귀 떨어질까 염려하며 키운 적 없다? 하나님이 다 키우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서 키워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에서 그치고 말씀을 머릿속에서 머무면요, 그 말씀은 힘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저 성경책에 기록된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그 말씀을 체화하면 그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서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아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에도요, 사도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을 생각해봐라.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줬던 삶을 통해 보고 배워라. 나는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너희 앞에 이렇게 살아냈으니 이 순종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너희들이 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끈질기게 읽으면서 내 안에 말씀의 질서를 자리 잡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세상의 허다한 소리, 세상의 다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나의 이 거룩한 삶이요, 무질서해집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도 하고요, 쓸모없는 일에 분주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겠거니 하면서 영적인 나태함을 부리거나, 아니면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자꾸만 만족을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배회하는 모습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 질서를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요, 나머지 것들은요, 덤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만족이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으로 정돈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누리는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아보라 라고 말한다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 첫 번째, 리더가 바로 서야 해요. 그러나 이 리더를 바로 세우는 것에 남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로서 우리가 먼저 리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리더로서 지금처럼 주 안에서 거룩한 수고에 한 걸음 앞서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게으름, 영적인 무질서를요, 말씀과 순종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성문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